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문이 닫혔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 만에 문이 열렸는데요. 다시 열린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조명해 보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의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교정하기 위해서,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내 맘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
주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와요. 하나님 계신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온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서요. 그러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 이사야서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정신 차려. 이제 나에게 돌아와.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서요.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우리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나라와 연관된 이 10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13장부터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 경고하면서 23장에 가서요 두로와 시돈을 끝으로요 이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근데요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22장에서요 다시 심판의 경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예루살렘에게 해요. 아직 지금 이방의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3장까지 가야 이방의 심판이 끝나는데 23장까지도 가지도 않은 채 갑자기 22장에서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다시 남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요. 눈길을 돌려요. 그래서 남유다를요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오늘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심판의 경고의 대상이 누구한테 가냐면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곳에 가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무슨 일이 많이 있었냐면 이상과 계시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도 보고 이상도 보고, 그래서 환상과 이상, 그게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요, 고도 이렇게 해수면에서 750m의 높은 이렇게 산악지대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해요? 시온산 거래잖아요.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이 예루살렘은요, 산에 있어요.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이 산이라는 것은요, 뭐가 형성이 됐어요? 산이 있다는, 높은 곳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옆에는요,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탈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요, 골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흰놈의 골짜기도 있고요, 또 기드론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상과 계시, 환상이 있는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만 보면요, 그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심판해요, 유다를. 그러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들 10개 나라를 심판해요. 근데 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 유다,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한번 심판했잖아요. 심판하기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됐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 집중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됐지. 왜 또 찰나가다가 왜 갑자기 또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가 고개를 들고 유다를 심판할 것을 명령했을까요? 경고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요, 유대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시선을요, 이 이방 나라에 또 시선을 옮겼어요. 그럼 이제 유다 백성들은 좀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요, 더 정말 악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고개를 다시 돌려서요, 이 남유다를 심판할 것을 다시 경고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 심판했던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겁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겁주려고. 왜? 지금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겁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설마 우리를 치겠어?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아니, 너의 착각을 내가 불식시키겠어. 너 심판할 거야. 다시 이방을 책망하다가 다시 유다를 책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민 백성이라도, 네가 나에게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래요. 시대 상황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예요. 히스기야는요, 25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간 잘 통치하는데요, 갑자기 큰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우리를 치겠다고, 남유다를 치겠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아니, 남유다 근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요, 이제 예루살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요, 딱 에워싼 거예요.
당시 아수르 군대 장관이 랍사게였어요. 랍사게가요, 이제 와서, 이제 이 성만 무너뜨리면 유다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며, 그의, 관원들이며 다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증오하고, 욕하고. 어떤 말로 했을까요? 아수르 말로 한 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 들으라고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남유다 국내 대신이었던 이 엘리야김과 셈나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려면 당신네 나라 말로 하라고. 왜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다 듣게 하냐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이제 포위가 됐잖아요. 포위가 되니까 두렵고 떨릴 마음에 다 옥상으로 올라가고 성 위로 올라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랍사게와 엘리야김과 셈나는요, 우리 백성들 못 듣게끔 지금 이거 저주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열왕기 하 18장 13절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26절입니다. 26절.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유단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예. 아무래도 지금 다 겁에 질려 있는데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주하고 그런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현혹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 옥상에 올라와 있고 또 성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이 상황은요,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 아수르에서 포로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요, 옥상에 올라오고 성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왜 지붕에 있냐는 거지. 이런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어떤 말을? 그럼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적군들에 포위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주실까? 오늘 본문 12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 끝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애곡하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뭐 했다고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요, 놀랍게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뭐예요? 잔치를 벌여요.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포로되어서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니까 오늘이라도 배불리 먹자. 배불리 먹자.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냥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잖아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고기가 넘어가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넘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정말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니느웨 백성이 사람은 물론 짐승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바라고 계시는데 이들은요 잔치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자.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더 과관이 많아요. 22장 3절에 보면요, 관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도망가요. 먼저 도망가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적군의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살겠다고요? 관원들이요 도망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요? 다 잡혔어요. 그래서 결박됐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름요 전략을 세운다고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요. 또 장기전에 대비해서 뭐예요? 물을 이렇게 비축해 놔요. 그게 9절 내용, 10절 내용이에요. 우리 9절 내용, 10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예. 한번 생각해보자요. 우리가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지금 몇 시간 안에 이제 포위됐기 때문에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름요 생각해서요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방법들로요 이것을 해요. 보수도 하고 물도 저장해놓고 다 해놓는다. 근데 하나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 그게 22장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하는데요 꼭 빼놓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을요 여전히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진정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요 삶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들로만 하지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처리하기도 하고 기도원 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그것들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요, 우리들에게 뭘 하시고 계시냐면, 오늘 이견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좀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너무 커요. 또 국가와 개인적으로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 경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호주의 산불, 기상이변,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홍수, 가뭄, 이 자연재해들,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고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지난 8월 5일 날 인도 봄바이에서 47년 만에 최고의 일일 강수량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294mm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도시의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파괴되었어요. 열차 운행, 버스 운행이 안 됐어요.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였어요. 중국은요, 남부지방에 2달 넘게 계속되는 폭우로요, 이재민이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이재민이. 그럼 알고 계시죠? 가옥이요, 4만 1000여 채가 붕괴되었고요.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요, 1440억 위안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24조래요. 이재민이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한국도 지난 8월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요, 1000여 명 이상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한강과 한탄강이요, 범람에서요, 일부 마을들이 이렇게 파손되고 침수되고 그랬어요. 저희 재수씨가 사진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전주도 말이 아니라고. 네, 침수돼가지고. 유럽은요, 폭염과 가뭄으로요, 산불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호주도 지난 8월 4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죠. 타즈메니아에서 40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눈이 쌓였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역시요, 이거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1990년도만 해도요, 사람이 지구상에서 발 딛고 사는 것은요, 지구의 14%였대요. 14% 지역이었대요. 땅이었대요. 근데 2000년이 넘어서고 나서요, 사람이 발 디딛고 사는 곳이요, 지구의 70 몇 프로요? 77%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이 살던 곳에 사람이 다 발 디딛고 산다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 한쪽으로 내보냈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에서 나온 거예요. 동물. 이 동물에 있는 박테리아, 이 병균들이요, 동물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동물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어디로 오는 거야? 사람에게 왔다는 거야. 그냥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니까, 동물들을 훼손하고 파괴하니까, 이제 이 박테리아가 살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요? 사람으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상이변, 기후변화, 자연재해 같은 건요, 다 인간의 죄, 탐욕에 의해서요,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산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주는데요, 하반절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의 위기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계획과 잘못, 그것들로 온 걸로 판명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요.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전염병, 눈앞에 보이는 자연재해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고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를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를 행하시는 일을 알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부터 이것들을 다 경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초점 두며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그거 좀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요. 저희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으면요 네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데요. 더 큰 심판, 더 큰 재앙 이런 것들 통해서 너를 어떻게 보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애곡해야 돼요. 여기 통곡하고 애곡하다는 거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건 뭐냐면요. 그냥 많이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에요. 많이. 통곡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라는 거예요. 마치 나라를 잃은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 있는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요. 통곡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지금 중국은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근데 통곡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몇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요, 통곡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도요, 이 코로나로, 이런 자연재앙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나는 괜찮잖아요. 우리 가족은 괜찮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이 안 돼요. 슬퍼하지가 않아요. 슬픔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아픈 자의 고통을 감당해줘라.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게 성경의 진리인데요. 말씀인데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메말라지고 무감각해졌을까? 결국 우리가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메말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회복,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찾을 때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세상 일로 바빠요. 나 먹고 사는 거에 바빠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건에 타격을 받아야 그때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내 자식이 좀 다쳐야 그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이웃이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이 메말랐어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럴 때 우리 영적인 것들요, 회복시켜줘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때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바쁘면 안 돼요. 물론 세상 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세상이라는 것은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무감각하다, 메말라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돼. 이게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눈 뜨고 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 사냐고 바쁘시죠?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면 안 돼요. 눈 뜨고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 한 구절 보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안 돼요? 그럼 자기 전이라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다 교인 몇 명이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저희 아내가 아침 저녁을 찬양 틀고요, 혼자 은혜 받고 그래요. 새롭게 합수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혼자 은혜 받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저에게 또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요, 성경 필사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갈급한가 봐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훈련되면요, 영적인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요, 정말 은혜가 생기고요, 감격이 생기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만 해도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통곡하고, 그럼 통해서 영적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평안과 기쁨, 우리의 영적 회복은요, 결코 인간을 통해서 주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것들이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때에 너무 세상적으로 마음 뺏기지 말고요, 좀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없나? 고통당한 사람들 없나?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요, 좀 옆 사람을 뒤돌아보고, 주위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사람을 돕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도 그걸 통해서도 영적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이제 그 관료, 이스라엘 관료 2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 나라가요, 망할 위기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이속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셈나였다는 거예요. 셈나는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요, 남유다 국고를 맡은 관료였어요. 그래서요,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으면 이걸 갖다 어떻게 써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나라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 궁을 만들고, 자기 묘를 만들고, 자기 어떻게 보면 금수레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좀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요, 그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건축하고. 16절이죠. 16절.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런 셈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하나님이 관직을 주고 이렇게 권력을 준 것은요, 백성들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장사와 같이 힘센 자에게 의해서 내동댕이 쳐지고요. 그를요, 막 우리가 종이를 막 감싸잖아요. 공 만들듯이 감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듯이 광야로 버려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관직에서 쫓아내고, 그가 탔던 이 수레는 어떻게 해요? 수레만 낚는다는 거예요, 수레만. 빈 수레. 그 빈 수레만 남겨놓은 채 이방 국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다. 왜 그랬다고요, 셈나가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서요, 아무 걱정 없어서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편의만 놓고 살다가 결국은 망했다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셈나 자리를 대신해서 또 국내 대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오늘 22절에서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김은요, 이 셈나 대신에 국내 대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요 세워주셨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보면 다윗의 집 곡간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해졌어요. 형통. 하나님이 단단하게 이렇게 못을 박은 것처럼 박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해졌어요. 근데요, 25절에 보세요. 25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서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엘리야김은요, 벽에 박힌 목처럼 딱 박혔어요. 잘 박혔는데 이 박힌 못에 또 누가 얹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세요. 24절.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박혔어요? 이 단단히 박힌 못에 누가 올려졌어요? 그 위에 가족들이 올라왔어요. 가족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요. 이 엘리야김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데 이 끝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건데요. 그도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그 권력을요. 그래서요, 그 엘리야김 자리 탐아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요, 그 가족들이 다 올라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 헤쳐먹은 거예요. 이게 무거워진 것 같아도요, 못이 툭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결국은요, 그 못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엘리야김 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한 나라, 한 도시, 한 가문, 한 개인이든요, 다 인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면요, 다 무너진다는 메시지예요.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요, 다 이 잘 박힌 모처럼요, 결국은요, 썩게 돼 있고요, 녹슬게 돼 있고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세상이에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멸망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세상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요,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계속 마음 쓰고, 우리가 그 눈길 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요, 결국 녹슨못이 끊어지듯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못이 썩어서 끊어지듯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럴 때 하나님요, 진짜 완전하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요,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큰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빠서요, 그냥 무너질 세상 가운데로 푹 들어가지 마시고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샘나나 엘리야처럼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바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믿음, 죽어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에 나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자연 이상 현상들이 개인과 가정, 마을과 도시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삶, 잘못된 죄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이런 자연 현상, 재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삶,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지금 끊임없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음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만남을 드리는데 시간을 쓰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반석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전염병 코로나19나 산불과 홍수, 폭설과 여러가지 자연재해,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닥친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뉘우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가지 질병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마음과 영적의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전세계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재정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